4장 9절에서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신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게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집사님이 딱 나와서 있으니까 그냥 제가 마음이 아주 든든합니다. 흐뭇하고 아주 너무 좋아요. 예.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병원을 이렇게 가보면 참 이게 이제 목요일서부터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월화수 동안에 아주 얼마나 많이 회복이 되셨는지 제가 목요일날 가면 깜짝깜짝 놀라요. 예. 그리고 또 그 다음날 가보면 또 다르고 아주 하나님께서 급속도로 회복을 시켜주신 줄 믿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아직 회복되지 않은 부분들이 잘 회복되고 그 수술받은 상처들이 잘 아물기를 축복합니다. 그 책에 보면 그 노원상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변해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첫째로 사회의 모든 갈등의 문제는 내 안에 거하는 그 재성의 발로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문제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때 그 재성은 손가락질한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1800년대 유럽의 그 비엔나시에 있는 시립병원의 산부인과 의사였던 제말 바이자 박사는 의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이제 근무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 산모의 그 사망률이 10% 이상이었대요. 그러니까 아주 지금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엄청난 사망률이죠. 근데 이제 그것은 1800년도이기 때문에 그런 상이었죠.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제말 바이자 박사님이 근무하는 그 병원에는 이상하게도 사망자가 20%가 되는 거예요. 다른 병원보다 10%가 더 많아지는 그러한 그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그 제말 바이자 박사님이 다른 곳에 이제 청빙을 받아가지고 그곳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한 4개월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원을 비웠지 않습니까? 비웠는데 신기하게도 그 병원의 그 산모의 사망률이 갑자기 10%로 떨어진 거예요. 20%였다가. 원인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바로 제말 바이자 박사님에게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말 바이자 박사님은 그 이제 파견 근무를 마치고 이제 자기 병원에 와가지고 자기를 이제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과연 나한테 문제가 있다면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이 제말 바이자 박사님은 박사로서 뿐만 아니라 또 의사였고 또 지도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끊임없이 시체 해부실에 드나들면서 시체들을 해부하는 것을 진두지휘를 했었고 뿐만 아니라 의사들이 다루기 힘든 아주 이런 환자들의 함부를 째고 치료하는 일도 이분이 아주 전담해가지고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말 바이자 그 박사님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렇게 많은 막 아주 환자들을 보면서 그 손을 제대로 씻지 않은 것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이번에 병원 가면서 저 느꼈는 게 그 세탁하는 그 비누물이 각 방마다 문마다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이걸 해서 닦고 나오면서 또 닦고 이러더라고요. 간호원들도. 예. 그래서 이제 이 제말 바이자 박사님이 진료가 끝날 때마다 항상 세척제를 준비해가지고 손을 씻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세워놓고 그렇게 지켰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또 산모의 사망률이 10%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로 이 문제는 청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때 그 나머지 세 손가락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를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김경섭이 쓴 파워 리더 느헤미야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인용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우리가 오늘 9절부터 읽었죠. 그 앞부분에 뭔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살펴보면서 뭐냐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앞부분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은 참 사람으로 하여금 큰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복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부분에 보면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바로 앞절에 보시면 4장 7절에 한번 보시면 이 참 행함도 없는데 받는 복에 대해서 다윗이 얘기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7절과 8절에 인용해 놓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 다윗이 노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할례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무할례에 근거하신지 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의 그 칭의가 할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무할례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시 10절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할례 무할례 계속 나오니까 좀 아주 혼돈이 되죠. 그죠? 결국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 하고 칭함을 받는 게 언제냐면 무할례시였다 하는 거죠. 무할례시. 그러니까 이 할례는 뭐냐면 칭의, 의롭다 여겨지는 것에 대한 꼭 필요한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단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그 표징하는 표시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그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가 존재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러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그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그의 그 인생과 신념을 완전히 흔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듭난 후에 성경을 보다가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할례 전이었다는 것을 알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의롭게 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단지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징표의 역할만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왜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아브라함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열방의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할례는 무할례 시에 얻은 칭의에 대한 인치심이다. 이것다는 인치심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할례는 칭의를 얻었다는 증명서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받습니까?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다는 걸 공포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 할례가 그런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방인의 조상도 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조상도 된다는 것을 지금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다시 11절에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2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3절에서는 아브라함의 그 칭의를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읽어봤던 9절과 12절에서는 열국의 조상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뭐냐면 세상의 상속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는요. 그런데 갑자기 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조상을 언급하다가 왜 상속자를 지금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당연히 후손이 있어야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후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후손이 없다. 그러면 조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후손이라는 것은 이건 조상에 대한 상속을 물려받는 상속자라는 거죠. 상속자가 있어야 조상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속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후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후손. 이 그 후손이라는 단어가 원문상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의 씨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복수가 돼야 되는데 단수로 썼어요. 단수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후손이라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복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단수로 사용했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대한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단어를 참 우리가 잘 사용한다는 것은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EBS에서 하는 고부열전이라는 그런 걸 몇 번 봤는데, 그 필리핀에서 시집을 온 며느리가 있어요. 며느리가 있는데 이 며느리하고 이제 시어머니하고 필리핀으로 이제 여행을 갑니다. 자기 친정집을 가는 거죠. 갔는데 지내다가 이 어머니하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대화를 하는데 서로의 이제 몰랐던 마음을 서로 터놓고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걸 하는데 오히려 이게 좀 서로를 이해하고 이게 좋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냐면 며느리가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않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시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이 며느리가 언어가 짧아가지고. 그래서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3년이나 됐는데도 여태도 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어서 난 너무나 네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며느리한테. 그래갖고 이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 후로부터 그냥 몸살이 나고 들어 눕습니다. 그 친정집에 가가지고. 그 친정집에 가서 들어 누운 모습을 보니까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혼자서 이제 백숙을 해주려고 닭을 사러 나갑니다. 시장에 나가서 닭을 찾는데 이 말이 됩니까? 혼자 나온 거예요. 혼자.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닭을 설명하는데 막 가서 이렇게도 하고 한국말로도 막 닭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필리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느 한 가게는 갔더니 막 계란이 있는 거야. 계란을 보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바로 이 알을 낳는 닭을 좀 달라고 나한테. 닭이 어디 있냐고, 닭 좀 있는데 알려달라고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갖고 막 쫓아다니다가 보니까 그 닭기틀을 어서 주웠어. 그래서 이 닭기틀, 이 닭 좀, 나한테 좀 사게 해달라고 막 사정을 합니다.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도 이 닭, 이게 치킨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치킨. 그 말이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 말만 했으면 그 사람들이 영어를 쓰니까 치킨은 세계 공용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대부분 알지요. 그 닭을 찾아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보면서 제가 다 느낀 거예요. 맞는 단어를 제대로 어떻게 잘 쓰느냐. 잘못 단어를 쓰면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이 모션을 제스처를 잘해도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그 의미입니다. 그 후순이라는 단어가 당연히 복수가 돼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단수를 쓴 거예요. 단수를 쓴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후손이라는 것은 만약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 한 사람을 가지고 자손이라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한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복수를 쓰면 안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후손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을, 상속자들을 갖다가 제외시킨 것이 아니라, 그러면 제외시킨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그죠? 만약에 상속자, 그 후손들에게 상속을 해주는데 그 후손이 그리스도면 그러면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열방의 조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자녀들도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이 상속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뭐예요? 은혜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은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은 겁니다. 이때 벌써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린다. 부활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 신앙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벌써 이 아브라함은 그때 벌써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 뭐예요? 없는 것을 있는, 뭐라 그래요? 17절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없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은 원어로 직역을 하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존재하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런 의미거든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존재하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자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창조의 능력이 없는 인간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 능력, 이 창조의 능력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이 생물과 무생물, 이 생성과 이 보존은 하나님의 그런 창조적 능력에 의한 것인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그죠? 우리가 다만 그것을 볼 수 없는 것뿐이죠. 나무들이 이제 지금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이 오니까 꽃이 피고 막 이렇게 만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어떻게 막 변화되는 건 모르지만 벌써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창조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상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그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 아브라함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받은 복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받은 이런 복들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혈통이나 뭐 가문 때문도 아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모두에게 미치는 복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모두에게 미치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두에게 미치는 복이죠. 이 복이 어떤 복이냐면 첫째로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뢰여진 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못했을 때의 일입니다. 아까 그랬죠? 할례는 무할례 시에 칭의를 받았다는 증명서와 같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처럼 무할례졌을 때 하나님을 믿은 자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뢰진다는 사실이 벌써 아브라함 시대에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에는 예수님이 안 오셨을 때 율법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렇게 의롭다고 영접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할례자냐 무할례자나 상관이 없이 믿음으로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았냐, 구원을 받았느냐 못 받았냐에 따라서 이런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신 후에 그 믿음의 법칙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났죠.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믿음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조건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기회를 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입니까? 믿음입니다. 율법의 조항을 조금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천국 백성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자비를 베풀어서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바로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조건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모두에게 미치는 복은 무엇이냐 하면 믿음으로 언약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바로 언약하신 거예요.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얻은 의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만약 율법에 속한 자들이 그 언약의 상속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들은 헛것을 잡은 것이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상속자가 되려면 그런 사람들은 허무한 삶으로 끝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코 율법의 요구를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우리는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장차 얻을 기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메시아와 장래 기업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구세주를 볼 수도 없고 천국을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은 조건이자 상속을 받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바라보는 자신의 눈이 믿음의 눈인지 아니면 정욕의 눈인지 한번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주님의 일을 맡길 때 어떤 자격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가?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가? 자, 세 번째로는 모두에게 미치는 복은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상속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의 후손에게 주어집니다. 믿음을 기초로 세워진 언약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상속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내려놓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났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도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100세에
100세까지 그 자식을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5년을 기다렸지요. 예. 아브라함의 믿음은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내려놓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 우리도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언약이 맺어지고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시기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모델로 세워주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자에게 참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 주님을 믿으며 참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참 보는 것과 같이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신 곳에